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교회 첫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또 예수님 교회 첫 예배 오신 여러분들 먼저 환영하고 싶습니다. 여기 주일 한번 둘러보시죠. 누가 왔는지 아는 얼굴들이 왔습니다. 네, 다 이사교회 성도들인데 아마 처음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또 첫 예배이기도 하고 아마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장소를 알아보면서 시작된 교회 개척 사역이 5개월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 5, 6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봐야 될 거, 또 고쳐져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많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더 이상 예배를 늦추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예배당이 있는데 또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고 설립 예배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립 예배는 또 적합한 시간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가장 적당한 때에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간판 지금 들어오실 때 간판 없으니까 여기 교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원래 지난 금요일 날 간판을 달기로 돼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우영이랑 형제인데 형제가 지난주 작업하다가 조금 이제 손가락을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달기로 한 것을 못 달게 됐고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마음에 계속 생각이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주 아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이 안 달아져야 되는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하나의 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인고의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가 되는 모든 과정들을 또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정말 매 순간이 가슴 떨리는 그런 제가 안 울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어제 많이 울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울고 그래서 이제 많이 울었으니까 안 울어야지 하는데 계속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오면 안 되는데 매 순간이 정말 가슴 떨리는 정말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설레기도 했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제 어깨를 짓누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간도크다 간도크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하려고 그럽니까? 저만 보시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권사님 계세요. 권사님 저만 보면 아이고 짠어 계속 그렇게 이제 손잡아 주시면서 글썽글썽 하신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 가족들 지금 여기 있는데 제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소심하고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제 삶의 전부를 던질 수 있었다면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지난 5개월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완전히 가리시고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 여기까지 못 오죠. 제 성품이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제 간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완전히 가리시고 하나님만 보고 너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전 못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되는 순간부터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부르시면 간다.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모교의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누군지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설교 준비, 목회자 설교 준비. 그리고 혹시 아세요?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못하는 성격입니다. 설교 준비,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설교 자리에 서면 설교 준비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준비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준비 안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네요.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 성격상 환경이 바뀌는 거를 잘 못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그게 많이 닦여왔죠. 많이 닦여왔고 또 훈련이 되어 와서 그런 건데,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이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죽을 준비는 더더욱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목회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교회 개척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면 그건 더 확실하죠. 뭐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사역이고 또 어쩌면 중도에 포기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요. 안 되는 것밖에 없죠. 처음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물으세요. 첫 번째 뭘 물으신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개척하려고 했을 때인데, 개척하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다들 이제 물으면 어디 개척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개척을 딱 결정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사람 있나? 사람 있어요? 같이 동역할 사람 있어요? 같이 개척할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요. 없죠. 두 번째, 돈 있나? 사람 있나 돈 있나 다 물어보시는데 저는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뭔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 딱 오면 나 지금 할 수 있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 바라보라는 마음을 저한테 먼저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리와 상식을 때로 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식과 이 합리를 뛰어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이시면서 비합리적이신 분이 아니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 초합리적이고 초상식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왜 예수인 교회입니까? 왜 예수인 교회예요? 모든 선택의 순간이 뭐인? 예수인.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딱 섰을 때 뭘 먼저 생각하냐? 상황과 환경? 나한테 지금 뭐가 있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선택의 순간이 예수인 것.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그렇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거에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폭풍 앞에 두려움 가운데. 근데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에서 알아보지 못할 그림자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공교롭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라고.
유령이라고 소리쳤거든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오너라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 걸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명하셨을 때 곧바로 의심 없이 그 자리로 가니까 물 위를 걸었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딱 들어 올라섰을 그 순간에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온통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물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을 보고 동시에 무서운 감정. 원어의 의미에서 바람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게 동시에 생긴 거예요. 동시에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곧바로 의심이 들었죠.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처음 정했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주님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른 데 돌렸을 때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거센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 시작도 못할 일이죠.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시작도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배짱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도 없이 돈도 없이 개척할 수 있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이삭교회를 마지막으로 19년간의 부교역자 생활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게요. 제가 전도사를 2003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쭉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신없이 달려오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신나게 개척 장소를 알아봤죠. 천진난만하게 막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그 알아볼 때만 해도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일이 하나 둘씩 진행되어 가는데 문득 찾아와요. 막 천진난만하게 있다가 갑자기 확 다가와요.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막 와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장소가 딱 정해지고 계약을 딱 했는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 제가 공사가 시작되고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공사 시작한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아마 공사판 새벽 예배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근데 시작하고 한 3, 4일째 지났나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새벽 예배를 안 됐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던 육체 노동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누가 이 마디만 때린 것 같아요. 망치로 마디만 톡톡톡 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온 마디가 쑤시는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영상을 찍고 집에 가서 편집하고 처음 편집 안 될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초반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거기 보면 제목도 썼다가 뭐 없어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한 것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온몸이 막 피곤한 가운데 제가 그 2달 동안 조금 다른 얘기인데 2달 동안 그 노동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사실 보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목회자로서는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해봤는데 이 육체 노동만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하면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이게 너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한 주간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몸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그 예배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동의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만 붙잡고 온 거예요. 56일 차까지.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전 여기가 저 혼자 던져진 광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곳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온통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성전을 짓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허겁지겁 도망치듯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 성전, 성막을 지어라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성막을 짓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보석과 금과 은들을 모아서 백향목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거든요. 광야에서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환경이었던 그 광야라는 그 환경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불신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있어도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어서 죽었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로지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자신에게 걸었던 그 인생의 끝에서 허무함을 맛보았던, 실패를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그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광야는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 보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없는 것 투성이죠. 그런데 이런 광야한 광야 위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야, 너 이 광야에서 내가 거할 초소인 성막을 지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결국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 혼자서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함께 지어져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올리압과 이 다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서 그 이름을 붙잡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이 광야 땅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 성막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 저는 지금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광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요, 제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거 끝나면, 그게 다 끝나면 그때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2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셔서 가만히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 마음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일어서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가야겠다,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성막 짓는 사역에 동참한 것이죠. 성막이 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음받았던 기술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는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만 있었나요? 아니요.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그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는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쓰기에 뭐가 있어요?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 있다고 교회 세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구약 백성들이 성막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3개월의 그 시간 동안 철저히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맞네. 하나님께서 이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저보고
동희야, 가서 너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스며들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이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벽과 의자, 그 여기 강대상, 결코 함부로 해서 안 되는 땅입니다. 오로지 이곳에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몇 분의 성도님들이 청소를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강대상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살집을 짓는다면 누가 와서 청소를 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곳이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시작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피와 땀과 수고가 여기 이 자리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님 교회가 양산 땅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순간 그게 은혜였어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36장 7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공사판 새벽 예배 시작했을 때 영상으로 여기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부족한 곳 투성입니다. 부족한 곳. 여기가 이 자리예요. 이 사진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지어지게 된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실감이 나죠. 남음이 있었더라.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레 같은 분이 여기 한 분 계시거든요. 목수일이면 목수, 설비면 설비,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바뀌기까지 이 예수님 교회 김부살레라고 계신데 여기 어디 계세요? 그동안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적은 돈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나 돈이 들어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남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곳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를 지어가는 중에 수많은 분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 일 도우면서요, 자신의 나태했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 교회를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얼마나 감사하게 됐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 그런 분들 계시고, 어제까지 늦은 시간까지 여기 예쁘게 이렇게 꽃들로 교회를 장식해 주신 그 집사님, 이게 얼마나 저에게 기쁨인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여전히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예수님 교회를 지어갈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이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함이 이제는 분노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소통의 벽이 생겨버리고 닫혀버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폭력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교회가 막힌 세상에 열린 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지어갈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그 성막의 한 부분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